2장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이란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구원받는 일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직 우리의 사망의 죗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아줄 참된 사람이시면서 또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또한 의롭다 하실 참 하나님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또 친밀한 사귐 가운데 또한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중보자가 과연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한 무한한 공로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복음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참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분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5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연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연합하다. 이 연합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다비크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 합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1장 14절에서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방인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붙쫓음, 힘써 쫓아 나아갔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연합하다는 표현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접붙여졌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여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의 모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접붙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주님께 접붙여지는 그 은혜, 그 구원의 모든 은혜가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우리가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생명으로서 연합되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치 나무의 가지가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을 받는 것처럼 생명이 연결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에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었으나 또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고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해 왔었으나 이제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또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됨을 고백하며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닌 오직 은혜의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되면 일부만 접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뿌리에서 나오는 그 양분을 일부만 취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은혜를 이렇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맛대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접붙여지기 시작하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그 믿음, 바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먼저 확실한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이란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진리고 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은 나의 생활 가운데에서 유익을 주고 또 적용이 되는 말씀이니까 진리이고 또 이 말씀은 나에게 걸림이 되고 어려우니까 또한 이해되지 않으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 이것도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은 성경을 전체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확실한 지식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너에게서 지극히 크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임을 선언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말씀을 듣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금 확실한 지식으로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부분적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접붙여진 그 나무의 가지가 뿌리로부터 부분적으로 영향을 취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실한 지식은 굳은 신뢰, 믿음으로써 또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식과 신뢰, 이 사랑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 사랑함 안에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럼으로써 부모님의 뜻을 자녀가 비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지금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백을 하는 것을, 또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생에 참여한 것이구나. 이 아는 것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한 단어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실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귀신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아까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요셉이 예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그 단어하고 예수께서 지금 아는 것,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단어가 원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즉 어떠한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까? 관계됨 안에서의 아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아는 지식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깊은 지식이죠. 부부간에 그 이루어지는 지식의 그 내용은 그냥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의 내용과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말에서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는 것이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경험적인 것을 관계를 의미합니다. 경험적 관계.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부로서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그 안에서의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깊은 의미에서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너무나도 깊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귐과 교제 안에서의 지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지식,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관계를 해야 되고 그분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고 경험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서만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확실한 지식, 확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공부한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 대한 지식을 완전하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또한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성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지식에 이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대하여 확실한 지식과 또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의 고백.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과 또한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이러한 사랑 안에서의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곧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약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그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며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그 안에서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진리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게 되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또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곧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지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문벌이나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다는 게 성경의 진리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 택하셨다는 게 성경의 진리고, 또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은혜로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악한 이러한 죄인을 어찌하여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가? 만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참된 것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으켜진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온전히 순전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또 마음으로 굳게 믿어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께서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성경의 진리가 진실로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이 성령을 의지하여 그 진리를 확고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은혜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약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사함과 의와 또한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참된 믿음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의 이러한 확고한 지식 가운데 현재 자신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누립니다. 또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생에 대한 그 소망 또한 변함없이 믿음으로 가지고 품고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전하는 내용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자,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함께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에 이전에는 불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사모케 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며 소망으로 우리가 걸어나가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는 확실한 지식 위에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신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진리와 또한 지식과
그 안에서 굳건한 신뢰를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분의 사랑을 쫓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그 믿음의 삶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